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사님 빈자리가 아주 티가 확 나네요, 오늘. 프로젝터도 그렇고, 지금 마이크도 지금, 제 걸 못 쓰고선 쓰는데, 아주 저는 답답해 죽겠습니다.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어떻게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괜찮으시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벌써 한 5년 전에 있었던 드라마입니다. 제가 TV가 저희 집에 없지만 그래도 봐야 할 것들이 있다 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챙겨 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이 드라마 가운데에서도 괜찮은 왕들, 우리가 존경하고 또 흠모할 만한 그런 왕들에 대한 서사극들을 좀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에 그 뿌리 깊은 나무라는 그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면서 물론 이제 소설이지만 그것을 극화한 그러한 드라마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은 제가 하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실 거예요. 초반부인데요. 아버지 이방원과 또 이 아들 이도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한 편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에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뜻에 거스를 때에는 어김없이 칼을 갖다 들이대는 그러한 이방원, 그리고 그 앞에서 주눅이 들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그러한 이도를 봅니다. 그 칼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옆에 있던 호위무사 무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죽는다면 무휼, 넌 즉시 그 자의 목을 쳐야 할 것이다. 사사로이는 아버지나 무휼, 넌 공의로서 대의로서 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아주 그냥 아마 여러분들 혹시 보셨으면 기억날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목소리로 이방원 뒤쪽에 수많은 대적들을 앞에 두고서도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서 무휼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사, 무휼. 한치의 실수 없이 명을 수행하겠나이다. 아주 멋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그 칼 끝을 이방원을 향해서 겨눕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2016년이 끝나가는 이 무렵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새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무휼에 대해서 이도가 부르지요. 무휼을 부릅니다. 쉬운 말로 얘기해서 부르는 것, 좀 어렵게 얘기하면 소명. 그리고 명령을 내리죠. 뭔가 해야 될 책무를 줍니다. 쉬운 말로 하면 해야 할 일, 어려운 말로 하면 사명. 그런 면에서 이 소명과 사명은 다른 말인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다른 말일 수가 없어요. 사명이 없는 부르심이 없고 부르심이 없는 사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부를 때에는 무슨 일을 맡기기 위함이고 또 일을 맡기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불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명과 소명을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없어서는 안 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라고 본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를 살피면서 우리가 받을 은혜들을 충분히 나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흔히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많이 울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의 민족, 정말 곧 패망할 민족들에 대한 선포를 하면서 가슴 아파했던 그러한 선지자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성격이 어떤 면에선 좀 다정다감 혹은 따뜻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소심하고 유약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런 모습이 오늘 1장에 나타나 있어요.
나는 아이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또한 이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원하셨던 것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하는 말들을 전해라 라는 것. 이것이 이 선지자들을 향한 사명이고 맡기신 임무였던 거죠. 또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직접 불러내셨습니다. 즉 오늘 이 1장 4절부터 10절 사이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이유, 왜 부르셨는가 하는 사명에 관한 이야기가 다 담겨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내실 때에 어떤 사람이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고 할 때에 저는 자신 있습니다. 뭐든지 맡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의 무능력함 때문이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알고서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다가간다면 더욱이 그럴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자기를 어린아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모자름 이러한 것들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아주 큰 일, 이런 멸망을 앞둔 한 나라의 선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작년 11월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총회를 하시고 이번에도 하셨죠. 또 교회에서 여러 직분들을 이제 맡기고 또 구역장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하면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특별히 이제 처음 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러한 두려움이 더 커져요.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는가? 정말 내가 이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건 비단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사실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부르심을 받잖아요. 부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아니요, 싫어요, 할 수 없어요. 이게 정말 그냥 튀어나오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정말 준비된 분들은 제가 기다렸습니다. 목사 이용준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두렵기 그지없고 특히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제가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나도 똑바로 살지 못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특히 이러한 부분들을 만약 설교해야 된다고 하면 난 내 양심에 찔려서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또 그런 말들을 또 그런 설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처지라는 거 하나님 잘 아시면서 왜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으십니까? 이게 제 변명이었어요. 그걸 3개월 동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을 꺾지 않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의 그 두려움은 첫째는 맡기실 일들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이고 또한 그에 비해서 나는 너무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 할 수 없어요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경우에도 그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였을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라고 한 이유가.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또 특별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가 해야 될 일이 그렇게 쉬운 일, 녹록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게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내 민족이, 내 나라가 이제 곧 멸망한다는 사실을, 그러니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사실을 전해라.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어요, 못해요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좋은 말을 하면서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는 망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무너집니다, 이제 그러니 다른 교회 가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사직서 쓰시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똑같은 일들이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이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하게 하셨던 이야기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제 곧 우리나라는 멸망합니다. 하나님께 죄 지은 우리나라가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힐 것이며 우리의 땅은 모두 황폐해질 것이고 그리고 정말 모든 상관이 다 불탈 것이며 성전도 불탈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야 했던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해도 모자를 파네. 축복하는 말을 해도 모자를 파네. 마치 저주와도 같은 말들을 전해야 했던 그 예레미야의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즘에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길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저는 그걸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적인 그러한 선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 그런 말이구나.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이 예레미야처럼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그러한 영적인 현상들과 그러한 상태를, 특별히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이래서야 어떻게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겠는가, 이래서야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그 교회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선포들이 사실 없다는 거죠. 뭐 일정 부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TV 혹은 방송들을 틀면서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서 알지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마치 처세술 강의하는 것 같은 그런 설교들이 참 많기 때문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외침, 선지자적인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특히 설교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바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일이 쉽냐 하면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그런 상황이죠. 이것 때문에 사실 예레미야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 없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했지만 또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부딪혔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는데 우리가 멸망한다는 것이 말이나 됐냐, 저런 나쁜 이런 선지자 같으니라고. 그래서 실제로 옥에 가두기도 하고 구덩이에 내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선지자들 가운데 죽은 자들도 있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때에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힘든 이야기, 자기가 사랑하는 나라, 내 나라에 대한 비극을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더더욱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두 번째는 선포해야 되는 내용 때문에 예레미야는 뒤로 빠지려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이때 실제적인 예레미야의 나이가 17세에서 아마 20세 정도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더더욱이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정치가들이나 혹은 종교 지도자들의 나이가 17, 20살은 훨씬 넘었을 거 아닙니까? 어른들일 거잖아요. 그런 어른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해야 되는 이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두렵기 그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이러한 강력한 부르심 가운데 거절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순종에 있어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오늘 말씀의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의 그 부르심은 예레미야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그를 부르실 때에
그가 모태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이고, 또한 배에서 나오기 전에 그를 거룩하게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과거의 이야기들로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예레미야가 빠져나오려고 해도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알았고 세웠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 예레미야가 결국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듯 중차대한, 마치 이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혹은 이사야가 했던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멸망하는 나라를 보며 무너져가는 조국 교회를 보면서 일가를 외칠 그러한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게 어떤 면에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죠. 너무 힘든 일이니까. 그러나 그와 비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부르심과 사명 또한 가벼이 여길 것들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어요. 부르셨다고요.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유형적이고 가시적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또 다른 교회들은 바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입니다. 누가 불러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여러분을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누군가를 부를 때에, 그리고 그를 그 소명으로 소명할 때에, 그때에 사람 사이에서도 맡기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에서 죽음 가운데서 불러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없겠냐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는 불러내심에 합당한 뜻을,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들을 이루실 때에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들로, 또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일들로 맡기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시죠. 때로는 그것이 어떤 직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임의 회장이나 혹은 임원, 혹은 구역장, 혹은 교사, 혹은 성가대,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 안에서 맡기시기도 해요. 때로는 주방이나 혹은 청소나 기타 운전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로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고 여겨진다면 이것처럼 힘든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는가? 먼저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러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목회의 어떤 생각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러면 행복한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이건 단순한 우리의 어떤 감정에 관한 부분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을 느껴야 하고,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짐으로 여겨지기 시작한다면 그 교회에서 어떤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일들이기를 소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맡기실 일들이 있다고 할 때 그 일들이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혹은 정말 감사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일로 여겨질 수만 있다면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제가 아는 친구 목사 중에 사실 저희 교회도 오셨었는데 문영 목사라고 있어요. 사실 저의 선임이었어요. 제가 앞에 있었던 교회에. 근데 제 나이가 같은 데다가 그도 개척을 하고 저도 이쪽 청빙을 오면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야, 이제 우리 말 놓고 친구하자 그래갖고 단박에 저보다 목사도 훨씬 먼저 됐고 그리고 저한테는 선임이었는데 그냥 친구, 저야 손해볼 게 있습니까? 그냥 그러자고 해서 바로 친구가 됐죠. 근데 그 친구가 정말 탁월한 능력이 하나 있어요. 그 큰 교회에서도 그랬고 지금 개척하는 교회에서도 지금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성도들이 문 목사님 앞을 지나갈 때는 고개를 이렇게 숙여요. 이렇게 눈을 떨구고 이렇게 하고 서로 안 마주치고 지나가려고 해요.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해요. 이유는 뭔가 하면 눈만 마주치면 뭔가 일을 맡기는 거예요.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저만 느낀 게 아니고 자기도 느끼고 주변 모든 사람들도 다 느껴요. 하여튼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집사님 만나면 김 집사님 그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을 맡기실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제가 그 능력이 없고 그 은사가 없으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또 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될 때 어떤 분들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게 1년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그 차이가 뭘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똑같은데 그 소명은 동일한데 왜 그 사명을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한편은 힘들고 한편은 어렵게 느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첫째로 그 부르심이 나의 능력을 보고 부르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네가 할만하니까 혹은 이러한 능력이 있으니까 많이 배웠고 또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 편의 어떤 조건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그건 순종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순종 하나,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능력과 그 은사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을 맡기심은 맡기신 이후에 능력을 주시는 분이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맡기시는 일들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런 능력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제가 아멘이라고 하겠다고 말씀하겠습니다.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늘 좋은 편의 일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너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과 또한 그분에게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다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느꼈던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위로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격려를 받았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에 주신 일들을 해나가다가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좌절합니까?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힘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아니 그들에게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책무들, 그러한 책임을 다한다는 게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이건 너무나도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쉬울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가대 봉사하는 게 너무 즐겁고 기쁜 일일지도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난 죽기보다도 노래하는 게 싫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다양한 그러한 사명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면 순종하는 일, 이것 외에는 또 다른 길이 있다면 못하겠습니다라고 불순종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꾼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한 해가 이제 다가오면 많은 전화를, 저는 그런 전화를 저에게 안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앞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하여간 11월만 되면 도망을 가고 싶어요. 전화가 아주 불이 나요. 목사님, 벌써 목소리 들으면 알죠. 아, 이분은 또 교구장 못 하신다는 얘기구나. 아, 목사님, 교사, 이거 중등부 교사 선생님, 또 다음에 또 쉬신다는 얘기. 제가 그래서 한 해는 아예 그 무렵이 돼서 목사님 저 기도원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전화 다 끊고.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들어가기도 했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이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또 저와 함께 일했던 분들이 목사님 기도원 들어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못한다 그러냐. 그래갖고 그 애는 아무런 이야기 없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게 자꾸 그런 푸시를 하면 전 기도원을 갈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그러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리고 또 소명하셨다는 사실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또한 맡기실 일들이 있다는 그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소명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일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만한 일들을 주시기 때문인 거죠.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그것들을 해내 나갈 수 있는 기도라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러한 힘 있는 도구를 주셨고 그리고 또한 그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났을 때에 또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멘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왜냐하면 하신 약속들을 조금의 변개함도 없이 실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그것이 그분의 성품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라고 한다는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것이 안 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확실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너무 감사했습니까? 너무 감격했습니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니 이러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까지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들을 미리 알고 계시다면 오히려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날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맡기시려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더 큰 일을 맡기셨어요?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맡기셨습니까? 그땐 더 큰 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능력을 주시려고,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러한 큰 일을 맡기셨겠는가? 이것은 생각의 전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러한 마음, 그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한 소명을 받은 자가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너무 사명을 크게 생각해서 마치 순교를 해야 하는 것처럼만 생각한다면 그 어려운 생각을 내려놓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가정에서 엄마로서 혹은 주부로서의 사명, 그것도 얼마나 큰 사명인지 알 수 없어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도 놀라운 사명이죠. 직장을 통해서 주신 사명이에요. 학생들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또한 교회 안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재능들과 그러한 은사들을 통해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것. 제가 계신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마음에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이번에 우리 그 찬양대회 때 했던 사진이 거의 뭐 한 몇십 장이 올라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하여간 그러한 특별한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재능을 가진 그리고 그 일들을 너무 아름답게 낸 아주 그냥 보세요. 하나하나마다 다 작품이에요. 안 보셨군요. 네,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진을 앵간히 잘 찍는데 보니까 아주 그냥 깜짝깜짝 놀랄만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사진 한 명 한 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원하는 표정은 아닐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재능이나 은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누구는 이런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 누구는 설교를 하는데 나는 청소를 한다. 이것에 대한 부담 혹은 그것에 대한 그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성가대가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이분들에게 주신 사명만큼 책임감이 있는 것이고 교사들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 정말 가르치는 직분들이 멋지다 생각되십니까? 그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면에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소한,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에 관한 일이든 가정에서 혹은 이웃에게 혹은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사명들이 소중하지 않은 사명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대체 무슨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인지. 실제적으로도 큰 일을 하셔요.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에서도 기도하시는 그 일만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만큼 소중한 일이 교회에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주신 사명들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또한 든든히 서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아무도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게 사명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생각나시고 그것이 발견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곧 복이 될 줄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충실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러한 사명으로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와 목적에 따라 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에 따라 살지 못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해. 내가 널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그래서 널 불렀는데, 내가 너를 천국 시민을 삼았는데 왜? 이러한 질문을 다시금 하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과 그 목적에 걸맞게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무엇보다 기쁨으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도 행복하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갈릴리 교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